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1월 18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들 그리고 앞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집대성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의 5장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그런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흩어진 가르침들을 집대성하는 이 가르침에는 관계에 대한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서 신앙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관계에서 키워지기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서 빚어지게 되고 관계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의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 앞서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서로의 관계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것, 그리고 선대할 것, 그를 축복할 것, 기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사랑과 선대하는 그리고 축복과 기도하는 관계 가운데 그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그를 용서해야 할 것, 그에게 내어주어야 할 것 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흐름도 유사합니다.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맹인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눈에 있는 티, 들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4번째는 주초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유 한번 살펴볼까요?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우리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맹인에 관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 그리고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 서로 목회하는 관계 가운데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맹인이 아닌가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구덩이에 대한 함정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든 그 위치는 구덩이입니다. 우리를 빠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빠지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 내가 맹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당연히 그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첫 비유에서는 먼저 나는 맹인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 4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제자와 선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선생이 맹인이면 그가 가르치는 자들도 구덩이로 인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인 자가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생으로서 내가 맹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가도 돌아봐야 하겠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우리 스승이 맹인인가도 살펴봐야 하겠죠. 나는 제자인데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동행하는 나의 선생이 맹인이라면 내가 가는 길은 구덩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맹인인 선생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믿고 따르는 이 가르침들,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이 선생이 맹인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바로 없건대 우리가 맹인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걷고 있는 바, 추구하는 방향들이 맹인으로서 가는 길이 아니라 눈을 밝히 보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유인데요.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 눈 속에 이미 들보가 있죠. 그런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에 관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읽으니까 굉장히 점잖게 들리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유머러스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들보는 뭐냐면 기둥과 기둥을 받치는, 그 지붕을 받치는 이 들보입니다. 이 기둥의 받침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들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이 들보는 굉장히 큰 나무이죠. 그러나 상대방의 눈에 있는 건 뭐냐면 이 큰 나무에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작은 지푸라기 같은, 먼지 같은, 나무 조각 같은 겁니다. 즉 우리 눈에 사실상 커다란 기둥이 생길 수가 없는데 그 커다란 기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치는 겁니다. 내 눈에는 들보, 커다란 받침대가 있는데 정말 남은 그 조그마한 나무 조각, 먼지, 티끌, 그런 먼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하는 것에 대한 이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눈에 만약에 들보가 있다면 남의 눈에 있는 티, 이런 먼지, 나무 조각을 사실상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큰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못 보겠죠. 남에 대한 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며 남에 대한 것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기에 너가 나무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도 만약에 제대로 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친다면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었지만 사실상 이 판단에 대해서 상대방이 들을 수 없는 것은 나보다 더한 삶을 그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즉 본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 삶이 더 망가져 있고 본인 삶이 더 흐려진 삶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정확하고 제대로 지적한다고 해서 남이 들을 수 없겠죠. 본인은 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이 안 되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즉 한국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랄 수 없는 것처럼 너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죠.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나아가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분별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될 수 있는가. 또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내 망가진 삶 때문에 그가 더 실족할 수는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럴 말할 만한 관계가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는지 우리를 따끔하게 돌아보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인데요.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비유로 인도하고 있냐면요.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열매가 못된 것이면 좋은 나무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무는 열매로 말미암아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마음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마음에 겹겹이 쌓인 것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 우리의 시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들이 다시 한번 이 마음의 진위를 드러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의 말하는 바가, 그의 행동이, 그의 눈짓이 이 마음에 대한 것으로부터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에 그 모든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은,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들은 평소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음에서 겹겹이 쌓여있는 선을 통해서 선의 열매가 나오고 마음에 겹겹이 쌓여있는 악을 통해서 악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순간적으로 나는 선을 행해야지 한다고 해서 선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동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악으로 가득 찼다면 갑자기 단순간의 깨달음을 통해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쌓여진 선을 통해서 그것이 일상화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선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우리 안에 악한 것으로 일상이 뒤덮인다면 자연스럽게 악의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쌓인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인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일상 속에서 자꾸 선을 쌓는 습관과 마음을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은 없죠. 요행은 신앙 가운데 허락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일반적 법칙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선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는 만큼 쌓아야 하고 오늘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또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인 우리의 선들은 어느 순간 중요한 가운데 다시 한번 선의 열매로 비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의 싸움 없이 악이 자꾸만 쌓여져 간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이 악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 선을 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선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말할 수 있고 선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유입니다. 46절인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집을 짓는 걸로 비유를 듭니다. 집을 짓때 주추, 이 기초돌이죠. 반석 위에 모든 기둥을, 모든 건물을 세워나가는 주춧돌이 있는 겁니다. 머릿돌이 있는 거죠. 이런 주춧돌을 토대로 그 위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주춧돌을 세우고 그 주춧돌 위에 집을 세워가는 사람은 나중에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러한 큰 물이나 탕류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그리고 파괴됨이 매우 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대조 속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나타내는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게 될 때 듣고 행하는 자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나 집은 지어지기 마련이고 그 집은 곧 큰 물과 탕류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큰 물과 탕류를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말미에 심판대 앞에서는 큰 물과 탕류를 마주하게 되겠죠.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탕류를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요동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아이들의 믿음에 대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바가 없어서 자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고뇌하게 되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흔들리는 믿음이 나중에는 회의감과 의심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라고 곤두박질을 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선을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나는 지점이지요. 오늘도 선을 하나 둘 행해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있어야 우리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그 주초 위에서 하나 둘씩 쌓여갈 것이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선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탕류가 우리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맹인인지 아닌지, 내가 따르는 사람이, 따르는 가르침이 맹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내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눈에 들보를 낀 채 남을 판단하거나 남에게 평가를 하고 있진 않는지 내 스스로의 눈 안에 무엇이 끼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오늘도 선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쌓은 선에서 선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아는 말씀들,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하나 둘씩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그러한 탕류를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들 아는 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매일마다 읽어도 우리에게 큰 도전과 큰 길의 인도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으면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선의 길로 듣고 행하는 길로 눈이 밝히 보여지는 길로 우리 안에 선이 가득하게 맺어지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사실상 매일마다 떠올려야 할 텐데 오늘도 수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듣고 행하고 선을 쌓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비추사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선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사 모든 영역 가운데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힘차고 순종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